비유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비유론이다. 성경에 많은 비밀이 비유로 되어 있다. 천지창조, 타락, 선악과 갈비뼈, 말세, 재림, 휴거 등. 성경의 비유를 풀지 않고선 하나님의 근본 목적도 뜻도 방향도 알 수가 없다. 성경 속의 중요한 비유들을 풀어보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이시다.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때가 되면 모든 비유를 밝히신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은 구약에 감추인 모든 비유를 풀어주시고 또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인봉으로 남기고 가시면서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밝히 말할 때가 온다고 하셨다. 성경의 비유와 인봉은 아무나 아무 때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모든 비유는 메시아 예수님이 와야만 그를 통해서만 풀어졌다. 이처럼 예수님이 남기신 신약의 모든 비유도 때가 되어야만 풀어진다. 바로 재림 때가 되어야만 풀어진다. 하나님의 보낸 자 외에는 제대로 성경의 비유를 풀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렇다면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탄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로만이 구원과 휴거를 이룰 수 있다. 고로 사탄은 진리를 빼앗아 변형시켜 역이용하려 든다. 고로 사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간수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사명자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집의 주인에게만 열쇠를 주듯이 오직 사명자만이 성경의 비유를 풀고 완전한 진리를 갖고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성경은 한 시대만을 보고 외친 말씀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진리이다. 고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에는 비유가 가장 합당하다. 먼저 시대 비유를 살펴보자. 시대급으로 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대와 때를 쫓아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 진행된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은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것이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시대에 맞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몰라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모르고 불신함으로 지금껏 구약급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도 모르면 마찬가지이다. 구약은 종급시대로 하나님을 종의 입장에서 모시고 살았으며 하나님도 구약인들에게는 종급 말씀을 주셨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신약은 아들급 시대로 하나님을 자녀 입장에서 맞이하고 살았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약은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부급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시 오시는 주님과 우리들은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니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히 이르시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였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이룸과 동시에 다시 재림의 때를 위해 비유로 임봉해 놓았다. 성약은 성경의 모든 비유와 임봉이 풀어지는 시대다. 구약, 신약, 성약을 1. 신앙성으로 보면 율법시대, 믿음시대, 행위시대이며 2. 관계성으로 보면 주종시대, 부자시대, 신랑신부시대이며 3. 인식관으로 보면 상징시대, 비유시대, 실체시대이다. 그럼 만물 비유 중 왕벌 비유를 살펴보자.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비유일까? 아니면 실체일까? 만약 원인에서 알 수 없으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민족을 내쫓은 것은 왕벌이 아니라 여호수아였다. 고로 왕벌은 여호수아를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다른 동물이 아닌 왕벌로 비유했을까? 왕벌의 특징을 보자. 1. 벌은 뛰어난 최첨단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 전체가 왕벌을 중심으로 하고 조직이 분산되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2. 벌은 식물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준다. 꽃들을 수정시키고 인간에게는 양약인 꿀을 준다. 3. 벌은 실업자가 없는 세계이다. 깔끔하고 부지런하며 질서 있고 모두 개성대로 직책과 사명이 있다. 노는 자가 없다. 4. 왕벌과 일벌의 관계는 애인일체 관계이기에 사랑과 이치에 의한 다스림의 세계이다. 5. 벌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6.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관리를 받으면 더욱 번창한다. 왕벌 조직과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군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여호수아를 두고 비유한 것이다. 개와 돼지 비유.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육적으로 사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특성이 있다. 고루 더러운 짓을 하고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자들을 두고 개라 비유합니다. 돼지는 부정하고 욕심 많고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으며 썩은 구정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주인도 몰라보고 미련하고 먹는 것만 생각한다. 돼지는 진주를 던져주어도 입으로 물어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뱉어낸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육적인 이익만을 따져보고 얻지 못하면 뱉어내는 자를 두고 돼지라 말합니다. 고로 돼지는 시대의 주인도 몰라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자를 비유로 말합니다. 나귀와 말 비유. 에스겔 23장 20절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예레미야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나귀와 말은 성적행위가 뛰어나다. 음란한 자를 비유. 에마 부인처럼. 노루와 사슴 비유. 아가서 2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는 여인을 비유. 사슴은 녹용, 보약을 지닌 특이한 보물의 동물이며 아름답고 고귀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다. 사랑하는 여인은 남자에게 이처럼 보약 같은 힘을 준다. 이사야 11장의 동물 이상세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본문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이상세계의 모습이다. 유대인은 문자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셔도 이런 사건이 문자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세계의 실체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은 12아들을 각각 개성대로 동물로 비유하며 축복하였다. 요셉이 나타나기 전 12아들은 서로 싸웠으나 요셉이 나타난 후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유대 12지파는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각 지파와 개성체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중심한 사람의 이상세계를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재림 때도 그러하다. 돌비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은 곧 반석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메시아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다. 소금 비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새 역사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시며 너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힌다 하셨다. 소금의 특성. 소금은 가장 짠 것으로서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소독제 역할을 하듯 사명자는 진리와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썩는 것을 막는다. 2. 소금은 모든 음식에 쓰이며 맛을 조정하는 핵심이듯 사명자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며 핵심자 역할을 한다. 3.
소금은 들어갔다 하면 100% 녹으며 자신을 희생하듯 사명자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생명을 구원한다. 4. 뻣뻣한 배추라도 소금이 들어가면 풀이 죽듯 사명자는 진리와 사랑과 희생으로 뻣뻣한 사람의 심령을 녹인다. 5. 소금은 생활 속에서 흔하면서도 귀한 것으로서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사명자는 순수하지만 가치 있고 절대 필요한 자이다.